오늘 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로 21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호흡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억하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한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장 17절 말씀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곧 육체가 되신 말씀이신 하나님으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잠언 8장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중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헌신함을 보여주는 최고의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린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죽음의 성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셨기 때문에 고통과 수치를 받으셨고 그 원수들의 손에서 그와 같이 모욕과 잔인한 대우를 받으셨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것, 예수님이 12 제자를 잘못 골라서 그 배신자를 제자로 삼으셔서 그랬나? 아닙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이 없어서 붙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가야바 앞에서의 신문, 군병들로부터의 받은 모욕,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 부당한 선고에 대한 복종, 골고다의 여정, 잔인하게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견디시고 받으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동의가 없으셨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머리털 하나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스스로 당하셨는데 바로 나를 위하여 그러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은 그의 십자가에서 더욱 탁월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독특하셨습니다. 그의 일생도 그러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죽음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무력하게 그의 원수들의 희생물이 되셨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사람들이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증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옵니다. 그때 요한복음 18장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를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물을 때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모두 물러가서 그냥 땅에 쫙 엎드립니다. 만약 예수님이 잡히시지 않으려 하셨다면 아주 쉽게 그곳을 벗어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붙잡히셨다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문하고 있는 빌라도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붙잡히시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권세로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표적을 구하였을 때에도 똑같은 뜻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대하여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삼위일체의 세 위께서 각각 다 협력하여 이루신 일임을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을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으심의 계명, 이 사건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오늘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계명을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욱 기뻐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늘 엎드립니다. 때로는 내 뜻은 분명히 금방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뜻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엎드리는 겁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절대 내 뜻을 주장하여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내 삶에 적용시키려는 것입니다. 오늘 또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그 뜻이 여러분 삶에 적용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9절 말씀에 보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일입니다. 이사야 8장 14절에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은 그 말씀으로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데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걸림돌과 함정과 올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두 사이를 무엇이 갈라놓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편의 무리들은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회개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아침에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는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대인들 중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20절에 보면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라고 말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상태는 참으로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귀신 들린 자라고 부르고 성육신하신 그 진리를 미쳤다고 하다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오늘날에도 간혹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과 신학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들에게 들려오는 말과 행동은 참으로 두렵습니다. 바로 이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모세의 율법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이와 같이 부패한 마음이 우리 각자 안에 있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이 같은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야만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얼마나 큰 빛을 지고 사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면 우리는 추한 죄인이 됨을 늘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오늘도 못 삽니다. 나는 이런 간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21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느니라 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친 사람이라 여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그 빛을 받아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처럼 말하거나 행하지 아니하셨음을 깨달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빛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오늘도 그 빛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고 함정이 되었고 걸림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어서 한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